18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태어남을 다른 말로 우리가 출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또 탄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탄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인이나 귀인이나 그들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 탄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스코리아 북한에서 정치 장교 중자였던 분이 탈출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군대의 중령쯤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오셔서 목사가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가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했더니 그때 강사로 오셔서 이제 북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으로 시작하여 아들, 손자 딱 3명에게만 탄생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붙일 수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성경, 얼마나 작은지 제 손바닥에 쏙 들어갑니다. 북한에서 이것을 이제 북한에 반입되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만하게 뉴 테스트만, 신약만 있어요. 이 성경을 이제 북한 사람들이 보고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여기에 보면 탄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탄생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탄생이란 단어를 일부러 넣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탄생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붙이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탄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더 나아가 성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그러죠. 성탄, 거룩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주는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 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는 예언했었죠. prophesize,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그것이 완성이 됐죠. fulfillment, 완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를 이브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에 빠져서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졌죠. 그때 이 유혹에 빠뜨린 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뱀을 향하여 저주하는데 이 뱀은 그저 하수인이죠. 그 뒤에 세이튼,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이 저주의 내용을 바로 옆에서 아담이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도 있었고 하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탄생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뱀에게 저주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프로토가스플이라고 해요. 최초의 복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그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바로 누구이라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탄생, 성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을 하시려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약속을 하시려면 그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딱 하자마자 아유, 안 믿어. 왜요? 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에 신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우리 그런 사람들 좀 있죠. 약속하면 아유,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격이, 성품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니까요. 예, 막 약속을 막 밥 먹듯이 뒤집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약속하신 분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많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고 이것을 충분히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약속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적시성, 바로 이때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바벨로니아 제국 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1600년대 중세시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의 사형이 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로마 제국 시대 AD 1세기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하여 도로를 쫙 깔아놨지만 사실은 그 도로를 통하여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정하신 때에 그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세이비어 구세주는 인간의 방법으로 오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외부 밖에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하나님의 한 의, one righteousness,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자신의 출처,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지금 가르칩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으나 그 근본 출처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두 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Word became flesh. 로고스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과 나, 우리 한번 손으로 자기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소식이 나에게 왜 기쁨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태어나는 아이가 많습니다. 오늘 12월 21일이죠. 자, 오늘 아이들이 몇 명쯤 태어날 거예요? 아기들이. 아세요? 지난번 엠버 자매가 둘째를 출산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낳았다고 그래서 샬롯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오늘 태어난 아기 12명. 그 하루에 태어난 아기가 그 병원에서만, 뭐 큰 병원 아니에요. 작은 병원인데 12명. 그러면 그날 12명 태어났는데 다른 병원들은 윈슨셀렘의 다른 병원들, 그린스보로의 병원들, 미국의 전역의 병원들, 아니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몇 명쯤 될까요? 요즘 궁금하면 어떡하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인터넷에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요즘 하루에 몇 명 태어나? 저도 그렇게 알아봤어요. 제가 뭐 압니까? 몇 명 태어나는지.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2020년 통계예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아기 숫자 대략 36만 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와, 전 세계에서 36만 명 아기가 오늘 하루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36만 명. 그런데 하루에 또 돌아가시는 숫자도 있잖아요. 예, 죽는 숫자가 있습니다. 죽는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이 태어나는 36만 명에 죽는 사람의 숫자를 마이너스 하니까 남는 게 하루에 22만 명씩 증가돼요. 숫자가 늘어나. 그러니까 이 인구,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인크리징 하는 거예요. 하루에 22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6만 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하루에 태어나는데 그 아기들의 태어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식구 중에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기쁘죠. 우리 교회는. 그렇죠? 기쁘죠?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산하게 해달라고. 예. 무사히 태어나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른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기뻐하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아프리카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우리가 지금 빨리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새벽에 그냥 전화해갖고 아프리카에서 아기들이 태어났대. 그렇게 시급한 이야기예요? 그게 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인데?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은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인류가 every single person,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1대1 릴레이션십,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이비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효력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믿으면, 오늘 이 안에서 혹시나 긴가 이거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right away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지금이라도 믿으면, 오늘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영생을 얻어요. 나는 나중에 예수님처럼 선한 부활체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요? 지금. 이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속량, 리뎀션을 얻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 아닙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피를 수혈하게 되면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법 아래에 있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예전에 참 이 로마서 8장을 외우고 다녔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시면 너무 좋아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죄함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이게 긴급하고 아주 중요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을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내가 벗어나 성령의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의 탄생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어떻게 기적적인 탄생이 이루어졌나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어떤 기적적인 탄생이 주어졌는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남자의 개입이 없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만 빌린 거예요. 잉태됐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만약 요셉과 마리아의 피를 받아 탄생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왜요? 부모의 죄의 피를 받아 태어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저 자신도 누구의 피를 받았어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예. 아버님은 보신 적이 있고 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죽어봐야 여러분이 뭐 구원을 받습니까? 저를 통해서 아니잖아요. 왜요? 저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의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간혹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져낸 용기 있는 시민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그런데 막 어떤 신문을 보면 또 의인을 찾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다가 그날 그때에 그 사람을 도와준 의인을 찾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의인을 찾아내요. 의인 표창장을 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 의인 하면서 표창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한 의인, 그 구세주는 이런 의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를 오늘 범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99가지의 율법을 오늘 다 지켰는데 교회에 와서 화가 났어요. 갖고 내가 뭘 하나 그렇게 했더니 하나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가지를 다 지켰는데 요 하나 때문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인이 되셔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두 명도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의인 한 명.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대표성의 원리를 두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자,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사람 아담.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의 문제 해결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 두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의 의인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구원자의 대표자, 한 사람 의인, 그 사람이 순종 다 하고, 예수님이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의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는데 부모의 피를 받으면 안 되니까 처녀의 몸만 빌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것이.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자, 우리는 매주일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했죠?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닥트린이면 매주일 고백하겠습니까? 이 너무나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래요. 괴락에 빠뜨리고. 자,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죄가 없는데 너희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인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어떤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형벌과 저주는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트랜스퍼 전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여러분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의인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죄인이거든요.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이 죄인 나왔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의인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하나님 나 의인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도 혼자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송가인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옮겨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의미를 이제 아셨나요? 이 기쁨의 소식, 긴급하고 중요한 이 기쁜 소식,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요, 그거 조금 있으면 날아가 버려요. 기뻐할 거 하나도 못해. 주식하는 사람이 오늘은 기뻤다, 내일은 죽었다, 오늘은 또 기뻤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런 건 빤죽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쓱 한번 웃어보세요. 그 얼굴 좀 찡그리지 마시고,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이 샘솟듯 평강과 기쁨이 쫙, 야,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으니, 야, 이 기쁨을 지금 못 누리면 언제 누리실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부활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나의 본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믿지 않는 자가 저 바깥에 너무 많으니 이 근처에 그린스보르 지역에, 그리고 저 땅끝에 오지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이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선교, 전도. 아멘. 눈을 감습니다.